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이 내 속에 임재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보좌를 향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며 그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 계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들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계신 구세주 예수. 우리 되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너의 사랑 한없이 부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계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연료가를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가신 부르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축복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주 오늘도 체험해야 할 복음이란 말씀에 이어 오늘 현장에서 구원의 축복으로 뿌리 내려라는 말씀으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강단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오력을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과 진리와 생명 구원의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과 언약 전달의 절대 계획을 통해 먼저 제 자신의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내 자신과 성공과 물질을 더 중요한 생각하는 마음을 품지는 않았는지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 받은 그 구원의 간격이 희미해지진 않았는지요. 장립집사로 또 장로로 임직받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의 사명을 혹 놓쳐버리진 않았는지요. 오늘 주시는 강단 말씀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237을 살리는 빛으로 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지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참된 하나님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주시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받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과 영혼과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날마다 조금씩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사하며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원내서 되는 일과 미래와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한 모든 주의 종도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고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우리의 모든 응답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라고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한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 걸음걸음 속에서 체험되고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세계 산업인 대회가 진행되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산업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또한 산업 현장에 있기 때문에 꼭 말씀들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리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사실 올 연말까지 또 내년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흐름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우리 산업선교의 메시지들을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이런 반드시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우리 하나교회, 또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우리 하나교회에 속한 중직자들이 되기를, 산업인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약속하신 최고의 약속이 있다면은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40일 동안에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이 되어질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산업하는 분들도, 우리 학업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도 진짜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은 세상 속에서 경쟁에서 싸워 이기는 그 능력 말고요, 보호자의 축복 가운데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우리 산업 현장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학업 현장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능력을 힘입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 그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함께 237의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이 축복된 약속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호자의 축복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린다면 사실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살아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면 사실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전도자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결국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창조된 처음 축복인 에덴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완전하게 창조되어진 에덴의 축복이,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의 영에 주셨다라는 것. 이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의 영에 담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가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나의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보좌를 향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담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보좌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은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우리의 영을 향하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의 영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영의 방향은 보좌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방향이, 영의 방향이, 생명의 방향이 보좌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내가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봤는데 나의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다시 말하면 보좌로부터 받은 것들이 나의 모든 것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받은 이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나의 모든 것에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나타나는 응답이 세계 복음화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이전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237의 빛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이 먼저 체험되고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실을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내 의지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힘내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요. 왜냐? 내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 보좌가 안 보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237의 빛으로 지금 또 역사하시는데 그 사실들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력 있는 사람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요. 훌륭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보이는 것이 다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뭔가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드러내고 그런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런 사람에게 칭찬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때 의지의 한국인 해가지고 세계 각곳에서 나름대로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방송에 내보낸 적이 있었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왜냐? 보좌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신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237의 빛으로 역사하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목표를 향해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그걸 세상은 박수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결국은 세상 것이 다라고 합니다. 모르니까 세상 것 가지고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법도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요. 왜냐? 배운 것이 그것고 가진 것이 그거니까. 진짜 하나님의 것인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의 역사를 모르니까 세상에 배운 것이라고는 뭡니까? 경쟁에서, 생존에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남을 짓밟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것은 아무리 추구해도요, 그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고요, 세상 것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결국은 경쟁 속에서 남을 짓밟지 않으면은 내가 승리할 수 없는, 그게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결국은 열심히 달려가는데 브레이크를 잡지 못해요. 남대로 열심히 달려가요. 정말 앞뒤 전후좌우 살피지 않고 성공이라는 부분을 놓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에 진정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모르니까 진정한 성공이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만족이 없고 늘 방황하게 되고요, 방황하면 할수록 어디에 빠집니까? 결국은 네피림 충만으로 빠져요. 삶의 현장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고 방황이 있으니까 점쟁이, 우선 현장에 있는 것이 우상 숭배고 무당이고 점쟁이니까 그 속에 찾아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네피림 충만함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무리 네피림 충만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건 잠시죠. 한계가 인생에겐 반드시 옵니다. 그 한계가 오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결국 자살까지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축복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의 빛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 속에서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의 빛의 역사들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가장 귀중한 약속의 축복인 하나님 주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은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고도 예외 없어요. 여러분, 중직자들이라도 예외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먼저 체험하고 누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것, 그겁니다.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의 빛의 역사입니다. 이것 없이 결국 신앙생활하면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오는데 답 나온 척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힘든 겁니다. 결국은 이것 없이 뭔가 만족이 없고요, 만족이 없으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떼어서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떼어 붙이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 속에 나오는 것이 열심이고요, 심지어 기도조차도 만족이 없으니까 뭔가 신앙생활을 떼어 붙이려고 열심히, 그래서 뭔가 내가 얻어내려고 하고 뭔가 내가 응답받으려고 하고 전부 다 기도를 가지고 떼어 붙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세상의 지식들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지식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분명히 다니엘서 12장에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지식들이 우리 눈앞에 계속해서 쏟아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알아야 될 영적 지식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 무지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단 이야기하면은 무슨 사단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사단과의 싸움이라 말씀하셨고요. 이 악한 사단이 결국은 정사를 붙잡고 있다 했어요. 정치 여러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붙잡고 있다 했습니다. 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악한 사단은 악한 영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요. 갈수록 그래서 악령 들린 사람이 많아집니다. 왜냐? 악의 영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악령 들린 사람들이 많아져요. 왜 갈수록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합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사단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현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이 영적인 문제,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지식들은 많아지는데 영적 무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서울대도 쉽게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야 머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서울대도 억지로 들어가고요. 진짜 여러분 뭔가 해내려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진짜 뭐 하나 이야기하면 10가지 알아듣고요.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무능력 속에 있어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는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자살해요. 뭔가 한해를 있으면 그 한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은데 영적 무능력 속에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이에요. 왜 영적 무능력 속에 있습니까? 영적 무지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무능력 속에 영적인 힘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도요 세상의 것이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 중심도 세상화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자꾸 우리 인생을 속이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네피림이 스밋을 자리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현장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세계는 위기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보다 더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모든 부분에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여러분 이거는 한 예조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세상에 앞으로 일어난다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오늘 중요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 현장에서 구원의 축복으로 뿌리 내리라는 겁니다. 왜냐? 앞으로 이 시대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 구원의 축복으로 현장에서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축복으로 뿌리 내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뭡니까? 먼저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6장 5절에 중요한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절대 가치를 깨달은 말이에요. 그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깨달은 말입니다. 그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기에서 나오는 응답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응답이 나와요. 나에 대한 정체성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정체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 다시 말하면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가 깨달아져야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은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도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된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 축복된 신분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검성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게 지어진 동산입니다. 많은 사람이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는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해 버렸어요.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조건, 환경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내 코에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된 그 축복된 자가 살아나는 만큼 나의 모든 삶은, 관계된 모든 현장은 에덴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그 속에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게 주어지는 응답이 뭐냐면 오늘 10절입니다. 10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나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축복이 있다면 열조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10절에 나오죠. 10절에 보면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또한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큰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큰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큰 성읍을 얻게 됩니까? 건축도 안 하는 큰 성읍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열조에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하게 됩니까? 내가 노력했어요? 애써서 싸움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고 복음 가진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에요. 여기에 10절에 보면은 내가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겠다,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알 때에 하나님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된 응답을 주시겠다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게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화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될 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현장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현장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보좌와 237 나라를 살리는 빛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주셨는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현장 나가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두려움은 어둠의 배경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빛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빛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혹이나 여러분 주어진 일들, 문제와 사건들 때문에 뭔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빛이 임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창조의 빛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는 회복의 빛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정복의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왜 현장에 가면 일어납니까? 어둠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어요. 어둠에 붙잡히면 두려울 수밖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보좌의 축복을 가진 언약의 백성임을 알 때에 가는 곳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모든 현장의 두려움은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두려움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된 사실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사실을 깨달을 때 한바닥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 사실의 가치를 깨닫는 자에게 11절에 약속하신 축복을 그대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게 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파지도 않은 우물을 얻게 될 것이고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을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공짜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약의 백성임을 알 때, 나의 가치를 알 때 참된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요, 그 복음의 가치를 알 때에 일어나는 그저 주어지는 응답이 오늘 1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 언약의 백성인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날마다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빚쟁이한테 시달려서 제대로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구원의 축복 가치를, 언약의 백성의 축복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빚쟁이한테 늘 시달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진짜 구원의 축복, 언약의 백성 그 가치를 회복하고 누리는 주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홍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혹독한 강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진짜 구원의 가치를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요, 혹독한 강야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길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결국은 놓고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알고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숨겨두었어요. 우리 그걸 못 보니까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요. 진짜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은 강야 길이 아니라는 사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제가 문제 아닌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보면은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에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14절 15절에 귀신과 사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가치 없는 그 일에 내 마음과 생각들을 빼앗기지 말라는 사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의 절대 가치를 정확하게 찾아 알고 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꺾으시겠다. 여러분, 귀신만 숨기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누가? 하나님이 꺾으시겠다. 18절 한번 18절에 우리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절대 구원의 가치를 가지고 나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 이루실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절대 가치를 깨닫고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여러분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가치를 날마다 확인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에 정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저런 많은 일들 말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라토너는 결승점 42.195 결승점을 바라보고 주변에 모든 걸림돌이 있어도 그게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기억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정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대적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앞에 대적을 멸하실 것이고요, 정확한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으로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었구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여러분 걸음들을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후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의 뿌리 내리는데 어느 정도 후대에게 전달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후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게 20절부터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란 말이 아닙니다. 부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걸 우리 후대들은 보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힘든 일들 때문에 잠시 잠깐이나마 우리가 갈등하고 염려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장의 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주저앉아서 탄식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은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얼마나 컸는지 시편에 보면은 주의 폭포 소리라 했어요. 폭포 소리. 여러분, 폭포 소리가 얼마나 우렁찹니까? 주의 폭포 소리. 그런데 그 폭포 소리를 주의 폭포 소리라 했어요. 현장의 일이 그렇게 다윗에게는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주님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때 있어요.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어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다 되었고 보이는 것들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걸 우리 후대들이 보게 돼 있어요. 보좌와 시공간과 237 살리는 빛의 역사, 이 사실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축복의 역사들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후일에 내 아들들이 네게 묻기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바로왕과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심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에 우리같이 귀중한 축복된 응답의 삶을 살고자 우리에게 물을 날이 옵니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셨다, 나는 보좌와 시공간과 237 살리는 그 축복된 배경으로 나는 오늘까지 나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가운데 이 자리까지 있었다,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포럼, 그게 후대들이 보고 후대들도 그 응답을 보고 또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삶의 기준임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정말로 복음의 포럼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이 복음의 명문 가문이냐, 우리 결혼식 할 때도 보면 복음의 명문 가문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복음의 명문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3대 4대 흘러오고 물론 좋습니다. 근데 진짜 복음의 명문 가문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복음의 포럼이 되어지는 가정, 복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아들에게 죽음을 담보로 해서 언약을 전달했어요. 복음의 포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삭이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같은 시대에 살았던 롯은 가정에서 복음의 포럼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의 사위들이 19장 14절에 보면은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가정 안에서 복음의 포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롯의 시대보다 더한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쫓지 않는다 했어요. 롯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쫓지 않아요. 자기 귀가 가려져서 자기 길을 즐겁게 할 스승을 찾는다 했어요. 그게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후대에게 전달할 내용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재산 물려주는 건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 많은 환경들 만들어주는 건 좋습니다. 근데 복음 없이 재산 가지고 환경이 좋다, 오히려 타락하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 이 사실이 우리 후대들에게 발견되어지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생을 걸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쭉 이어서 보면은 22절부터 보면은 결국은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여줘야 된다 말씀하고 있고,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24절에 보면 각 분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세상 분야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이 일에 증인되어져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게 될 때 그 수고와 헌신은 한 시대를 살리는 축복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모든 기억까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깊은 지혜와 기억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모든 과거는 나의 삶의 발판이고 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과거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더라도 괜찮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발판이고 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나의 현실은 뭡니까? 현실이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을 여러분 어떻게 당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를 통해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축복된 계획이, 축복된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저주와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평안과 장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모든 현실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쓰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라. 가치를 발견하라는 말입니다.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고,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교인은 신앙생활을 다 하고도 망하게 돼 있고요, 후대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구원의 축복을 뿌리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참된 구원의 가치 발견함으로 여러분 모든 걸음 속에 참된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빨리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 보좌와 시공간과 237 살리는 귀한 빛의 역사를 우리가 누림으로 우리 후대들 또한 이 축복 가운데 들어오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과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6일 화요일 237 화요 제자훈련회, 10월 27일 수요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2021 유럽 전도집회 및 산업인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세례 문답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산호선교회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10월 31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직원 채용 공고 안내입니다. 채용 인원은 방송음향 전문인 2명, 사무간사 1명으로 서류 및 자세한 안내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김진애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서밋스쿨 교사 채용 공고입니다. 채용 인원은 1명이며 하나교회 교인으로서 만 45세 이하 최소 3년 이상 복음 중심 후대 교육에 헌신할 자입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김진용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행정명령고시 시행에 따라 이번 주 식당 식사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외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37 화요 제자 훈련이 10월 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021 유럽 전도집회 산업인 대회가 10월 27일 수요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교회 전도캠프 예배가 지교회 사역자 및 캠프에 마음 있는 사역자를 대상으로 10월 28일 목요일 오후 8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237 메시지 흐름 집중 훈련이 10월 29일 금요일 오후 7시 하늘교회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회비는 1만 원으로 10월 27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태영아 부모 수련회가 10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RUTC 방송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리더 수련회 및 랩넌트 대회가 11월 2일 화요일과 5일 금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0월 27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받습니다. 1대교구 상인 7구역 홍성현 목사, 홍익표 장로, 김원영 권사 첫째 아들, 3대교구 송현 3구역 김민주양, 김세년 안수집사, 신연희 권사 첫째 딸 결혼식이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1대교구 상인 3구역 김도희양, 최정자 집사 첫째 딸 결혼식이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 노비아 갈라 동촌점 5층 발렌티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오전 11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스위스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스위스는 자원도 없고 척박한 산악지대에 위치했지만 그 단점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으로 개발시켜 강대국 사이에서 영세 중립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스위스는 종교개혁자 칼빈과 쯔빙글리가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여 신정국가의 이상을 펼친 나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신자들이 줄어들고 있으며 젊은 세대들은 주술과 동양 종교에 더욱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의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개척을 중요한 목표로 두며 환경 문제, 청소년 문제 등 사회적인 문제에 연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복음적인 해답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개혁교회 연구기관, 치유센터 및 기독교회가 존재하며 기독교 연구업적들이 남아있는 스위스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사회적 문제들의 성경적인 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스위스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완전한 축복인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 나라를 살리는 빛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귀중한 축복을 받은 주의 종들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나고 지역의 제자들이 일어나며 지역의 문화들이 바뀌어지고 세계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는 귀중한 예물 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회복되는 증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렘넌트는 너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의 축복의 역사가 내게 주어진 바인 걸 알고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의 많은 후대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